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귀와 우리 입과 우리 눈이 열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교동 85권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에 한 동생으로 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이여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은하게 주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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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을 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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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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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 조영은 장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지만은 맑고 청명한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지난 여름 지루한 장마와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 저녁에는 이삭 패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가수원에는 온갖 과일이 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여름 내내 지쳤던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들을 가까이 하여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지만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갈 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태하여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저희들을 상키로 드는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루퍼탑을 시작으로 해서 스타 선교사와 각 나라의 교단에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강의하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직접 대면하여 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연로한 성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지역에서 더욱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아침 이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단원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찬양들이 찬양의 열망을 가지고 찬양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회개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살던 아니면 모세처럼 120세를 살던 또는 바울처럼 60세를 살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함이 만남을 통해 나타나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교훈을 잘 새기고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인간관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사랑하다가 이제 여기서 삶을 마치고 천국 가야 하는 그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종합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아주 끔찍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 몸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자기 몸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몸도 자기 몸과 같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알겠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요? 그 구체적인 신라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심지어
모녀관계라도 부부관계, 형제관계에 발을 씻겨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 발 씻겨드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정직한 건 좋은데 왜 그러셨어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족, 그리고 옆집에 사는 우리 이웃집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해당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신방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요즘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의 신방이 없어졌습니다. 집으로 신방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바른 고사하고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함께 식사한다는 거, 아니면 집으로 초대해서 다과를 나누며 차를 마신다는 거는요, 한 30년, 40년 전 얘기. 요즘엔 그렇게 못해요. 어쩌면 이런 현대 사회를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현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은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냐? 또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곧바로 주어지는데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연약한 자는 결국 경건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용한 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연약의 의미를 성서적 의미,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니라 성서적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사용한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적인 의미는 이 연약함이 상대적 개념이 아닌 완전히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 연약함의 뜻이 무능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무능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능했을 때가 아니에요. 무능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자, 무능이란 말은 말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바로 답을 준 것이 바로 이 연약한 무능은 경건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경건해지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라는 것이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반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불경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사람들 또는 불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연약이라는 말과 동시에 연약의 때, 언제 어느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가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하여서 불신앙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믿지 못한 불신자였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참 신앙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후가 아니라, 아직 세상인일 때, 아직 불신자일 때,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 연약함과 무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어떤 자를 위해? 불경건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따라하라는 것이죠.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우리를 사랑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조건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 불신자이여, 아니 여전히 불의한 짓을 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가 연약할 때, 그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나한테 불의를 해가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별로 좋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란 뜻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기는 예수님도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도, 아니 조금 있어서 실망스러워도 그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잘 안 되죠? 자, 둘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이웃이 죄인이었을 때라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죄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죄인이란 이 뜻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이 관역 또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또 표적에서 놓치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에 빗나가는 겁니다.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비껴나가는 것이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못한 실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실패자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의로 알고도 그 뜻대로 하지 않은 건 죄다. 그런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경건에 이 불의한 무능한 이 경건하기에 무능한 불의한 자를 사랑하는 건 참 어렵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데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라. 이거 듣고도 잘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 분도 아멘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거 연약한 자 사랑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이기도 합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나 형벌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죄인을 사랑한단 말인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이라야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주님께서 언제 이 죄인들을 사랑했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죄인이 회개한 후에 사랑하셨는가? 아니죠.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전적인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 이게 가능할까요? 더욱 우리가 곤란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런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아가페이시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곤란한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말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실패자들,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상 일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에 실패한 자들이거든요. 전혀 빗나간 사람들, 전혀 취향이 다른 사람들, 전혀 나의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려도 가까이 할 수 없게 내가 거부한 사람들,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난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랑 섞이기 싫어요. 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권합니다. 몇 주 전에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연세대 의과 교수였던 인요한 박사, 미국인입니다. 이
린턴 박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대째 한국을 위해서 살아왔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한국에서 사셨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자, 이분이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꿔서 한국인으로 여기서 살려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어요.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준 게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 국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해서 순천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국적을 얻고 순천에서 살게 됩니다. 이 요한 박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아마 독보적인 세계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그리스도인을 한 분 말한다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사랑은 역사에 없다는 거죠. 동서고금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고 이분은 추켜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 다음에 이런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능할까요? 자,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아니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만큼 비통스러운 건 없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가 체포되고 가뒀다는 소식도 마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물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 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네요. 저 영혼이, 안재선 씨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죽인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양자가 되기 전에, 아직 용서함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겠습니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죄인 안재선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연약했을 때, 둘째는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을 때,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을 때를 말하죠. 특히 전쟁에서의 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 죄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행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 싫었고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따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적대하고 주님과 싸운 사람들, 원수들이죠.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다르잖아요. 미국, 중국 너무 달라서 싸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적이 되어서 얼마 전까지도 서로 왕래하고 자유스럽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총뿌리를 겨누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 비싼 총탄들,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게 전쟁 아닙니까? 양쪽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요. 영적으로도 같다 이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총질하고 저주질하는 거, 이 원수예요. 원수가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때리고 침뱉고 옷 벗기고 모욕 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게 원수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한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벌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받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까지 사랑하기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주려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는 것은 다 아멘이고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야 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건이요, 드디어 지난주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것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개척하라고 본교회로부터 내보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 어떡하나, 이게 제가 고민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에 우리 기아대책 서울 이사회 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주 기억조차 싫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출석해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제 첫 마디는 오 마이 갓, 이런 거였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회의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어요. 원수와 마주해서 식사한 기분은 어떻게 했어요? 폐회가 되었습니다. 다 나가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은 제게 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김 목사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쏟아내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이 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과 사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다 생각이 날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요. 불가능했어요.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왜 예수님처럼, 선양한 목사님처럼 죄인이지만, 나를 해코지했지만, 원수지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습니까? 알면 사랑할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만 들리고 원하시지 않는 분은 고의로 안 들으실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5절이 답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답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해답은요, 예수님에게도 해당한 말씀이었다는 건 모르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려면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가능한 거구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사역의 시작도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과 함께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고 성령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깨닫고 느낄 때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수 있고요.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각오,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각오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의지를 넘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을 꼭 경험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동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 어떻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상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원수 사랑이 가능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멘하시고 아셨을지라도요. 구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끝나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음받으셔서 꼭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실천하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만 정말 연약한 자, 죄인들,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부어져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1분 동안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원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밖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셔서 드린 손길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산업이 흥왕되고 번성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진보 있게 하시고 직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의 일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와 선교 활동에 함께하사 아버지 민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이 풍성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지원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행복한 삶,
축복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고미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온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감사하겠습니다.